찬양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죠? 한 가지 더 바랄 것은 얼굴에 표정을 좀 웃는 얼굴로, 무표정하면 무섭습니다. 다들 웃는 얼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멸망받아 마땅할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생에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4년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계획한 바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청년 집회, 또 이어서 3교구 집회,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와 봉사로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마음의 다짐의 시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여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과 교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형제자매님들도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일정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고 발소리를 막 내고 그랬는지 기도가 잘 안 돼 버리네. 누가 그러셨는가? 네, 다니엘서 5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다니엘서 5장 22절, 구약 1241페이지입니다. (2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예, 오늘 다니엘서 5장을 가지고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네,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또 구역이나 교회에서 계획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잘 했으면 합니다. 여기 벨사살이 나오는데요. 벨사살이란 뜻은 오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벨은 이제 우상이고요. 이제 그런 뜻이고 이제 그러나 이 벨신은 이 벨사살 왕을 보호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5장 1절부터 보면 벨사살 왕이 이제 큰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이제 술을 마시고 또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져온 그런 성전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 은, 기명들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 이제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이제 마시게 되죠. 이거는 하나님을 이제 모독하는 것이고요.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제 사람의 손가락만 나타나서 이제 벽에 이제 글자를 쓰는데 이제 그 글자 내용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26절부터 그 뜻이 나와 있죠.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메네는 세다라는 뜻입니다. 세워서 그랬죠. 카운트하다, 세다라는 뜻이고 또는 이제 한계를 정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제 데겔은 그 27절에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없다 하며, 그러니까 이제 달다, 저울에 달다, 헤아리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다. 그러니까 이 베레스는 이제 깨트리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원래 이제 복수가 파르신인데 한글 성경에는 바르신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파르신인데 바르신으로 나왔고 우라는 뜻은 뭐냐면 그리고 그러나 이런 접속 부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어떤 뜻이냐면 세어보고 달아봄에 부족하여 조각을 낸다, 나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28절에 이 바벨론의 이 벨사살은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죠. 메대는 메디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당시에 이제 그런 나라가 있었고요.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메대와 바사라는 그런 나라에게 이제 나라를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이 잔치를 벌인 날에 30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잔치를 벌인 그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제 건재하고 있었는데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마치 이와 같은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다리오는 이제 고레스의 숙부이자 장인입니다.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낮에는 잔치를 벌였는데 밤에는 죽임을 이제 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메네멘의 데겔 우바르시는 이제 계산을 해보니 잘못 살았다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고 하니 이제 부족해서 조각을 낸다는 것인데, 우리가 한 해를 계산을 해봤더니 잘못 살았더라 라는 뜻으로 또 교훈을 이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벨사살이라는 뜻이 오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벨시는 결국은 이 왕을 보호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일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제 바벨론 왕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제 성경은 벨사살이 마지막인데 이 일반 역사의 계보에는 벨사살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오랫동안 이 다니엘서의 역사성을 의심하거나 이제 부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1854년에 영국에 테일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고고학 팀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아내고 벨사살이 실제 존재했던 그런 인물이다 는 것을 밝혀내고 입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더 정확히 밝혀냈는데, 벨사살에 대한 문헌들이 더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밝혔는데요. 이것을 이제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오는 이제 오염할 때 그르치다라는 그런 이제 오자인데 오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정확히 1.1획이 정확하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일마다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가보시죠. 벨사살 왕이 그 귀인은 귀족과 기빈을 가리키고요,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은 이제 기구들을 가리킵니다.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은 첩들을 가리킵니다. 첩.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제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벨사살이 이제 마지막 왕이 죽기 전에, 즉 바벨론의 멸망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은 사면 초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적들이 계속 이제 침입을 했고요. 그 바벨론 성은 사중 성벽을 이제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 주변은 유프라테스 강물을 이용해서 해자가 있었는데, 이 해자라는 것은 뭐냐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 밖으로 못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쭉 이제 두루. 역사가 이제 크세노프에 의하면 이제 식민지로부터 이제 많은 것들을 이 이제 바벨론 성에 들여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바벨론 성이 포위된다 하더라도 이 바벨론 성은 10년을 버틸 수 있는 이제 그런 바벨론 이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고레스, 이 고레스는 이제 키루스 2세인데 BC 559년에서 529년 30년 정도 이제 페르시아 이제 왕이었습니다. 이제 계속 패전해서 이제 수도인 바벨론 성까지 밀려오고 포위된 그런 상태였어요. 계속 패전을 거듭하면서 바벨론 성으로 도피해서 거기에 이제 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귀족, 귀인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이제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많은 그런 이제 귀인들, 귀족들이 이 이제 벨사살 왕이 그 위험한 순간에 이제 술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직원을 한 명도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한 명도 없는 그런 나라가 패역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벨사살 왕은 쾌락에 빠진 거예요. 멸망 직전에 지금 적군은 포위하고 있는데 이제 술판을 벌린 거예요. 결국은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망하게 됐는데, 이 멸망 직전의 모습이 이 바벨론의 허랑방탕한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어느 때와 같냐면 노아 시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그런 시절들의 모습과 이제 같은데, 또 우리에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우리 때예요. 지금의 우리 때의 허랑방탕한, 부패한, 패역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요. 마태복음 24장 보시죠. (37절입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은 재림을 가리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즉 육신의 일에 바쁜 거예요. 육신의 일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당시에 노아의 홍수 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이 시대에 재림의 시기도 이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말세 그런 징조의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시대를 생각해 이제 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이 벨사살 왕을 비롯해서 바벨론의 이제 백성들, 또 이제 귀족들이 성전의 기명으로 술잔을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제 모독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 기록됐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13장 보시죠. 네, 이사야 13장 1절입니다. 마이크가 좀 불안정한데요.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제 경고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를 치게 하리니. 실제로 은과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들 격동시켜서 바벨론을 쳤죠. 근데 실제로 고레스 왕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을 정복했잖아요. 금과 은을 좋아하지 않았대요. 실제로 좋아하지 않았다 합니다.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이미 예언된 그런 말씀과 같이 이 바벨론은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14장 22절도 봐보시죠. 1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기는 이제 메대와 바사를 가리켜요. 이게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했죠. 메대와 바사 연합국을 이제 뜻하고, 그래서 너희는 그들의 열조와 제약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이 비는 빗자루를 가리킵니다. 비로 소지하리라. 멸망의 비로 이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됐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서 이제 벨사살 왕이 죽음으로 그 멸망 예언이 그대로 예언됐습니다. 예언대로 성취된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어요. 자, 내가 잘 살펴야 될 것이 뭐냐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해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 지금 역사의 어느 시점에 서 있는 것인지. 성경은 다 이루어지고 재림이 곧 다가올 시기에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쓰임을 받으려고 있는데 그 시점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 내 상황과 형편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임한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기록됐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봐보시죠. 5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의 고난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이루어진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 때가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도적의 특징은 갑자기 오죠. 예고 없이 오죠. 이스라엘과 이제 중동이나 근동 지방에서 도적들은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죠. 갑자기 예고 없이 오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져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도적들은 이제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말이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흉배는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가슴에 믿음과 사랑입니다. 가슴에 붙이는 게. 믿음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죠. 어떤 결정을 할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반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에 붙이고 다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머리에 투구를 쓰는데 투구에 쓰는 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 잘 그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져야지.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고 형편과 상황만 볼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봐보시죠. 마이크를 약간 에코를 좀 줄래요? 어, 16장 15절입니다. 15절. 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도적같이 오래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 이 자기 옷은 구원의 옷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잘 지켜 나가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계속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십수년 후에 이제야 구원받았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제야 영원한 속죄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집회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천국 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자기하고 연관을 못 시켜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아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적용을 시키지 못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글쎄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런 답변을 해요. 며칠 전에도 그랬습니다. 답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파고들면 이제 그런 믿음이 아닌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여기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내 옷, 구원의 옷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집회 때마다 내 구원을 먼저 확인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가장
나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요. 먼저 내 구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겠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될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도 한번 봐보시죠. 19장 9절에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 해서 다 혼인잔치에 즉 예수님 재림시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만 하늘로 올라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없는 시간 쪼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면 억울할 거예요. 많이 억울할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즐길 걸. 그런 이제 후회스러움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니 그때 내가 좀 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걸라는 그런 후회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쉬운 건데 내가 마음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거기에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먼저 영생을 얻는 잔치에 참여해야 하고 마음의 잔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생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고 마음의 잔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영원한 죄사함을 이뤘구나라는 마음의 잔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올바른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린 학생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내일, 다음 집회 때, 다음 집회 때는 안 돌아올 수 있어요. 이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 왕은 낮에는 술잔치를 벌였는데 밤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그런 시기고요. 내년은 안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벨사살 왕이 취한 죄가 점점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먼저는 술에 취했죠. 그래서 악한 마음이 더욱 담대해지고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게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술은 사람의 중추신경과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판단력을 잃게 하죠. 절제할 수 없게 만들죠.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요. 이제 저보다 더 나이 들어서 온 이제 그 형되는 같은 과 학생이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코가 이렇게 다 그 상처가 나서 씻겨서 왔더라고요. 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스팔트가 일어서서 자기를 쳐버렸대요. 아스팔트가 일어서서 자기를 쳐버렸대요. 자기가 넘어진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 범죄의 대부분이 음주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한 명당 1년에 소주 53병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주는 83병을 마시고요. 그래서 이 맥주와 소주의 연간 소비라는 걸 한데 모아서 소양강 때문에 붓고 초당 5,500톤을 방류를 했더니 4분 36초가 된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왔고요. 이 양은 국제 규격의 수영장을 600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양이 돼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먹는 그런 술의 양이 맥주병의 길이를 이제 늘어놓으면 시속 120km의 열차로 며칠 동안 달릴 수 있는 거리냐면 102일 동안 시속 120km로 102일 동안 달릴 수 있는 그런 거리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술을 많이 이제 마시고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술 취하면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술이 취하면 이제 오늘 죽고 오늘 마시고 죽자. 그게 이제 술 먹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내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진탕 먹자라는 그런 이제 술 먹는 사람들의 이제 말인데요. 술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사람을 망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마라. 술 근처에도 가지 마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랍의 이야기인데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랍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악한 마귀가 아랍 사람에게 와서 당신은 앞으로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 화를 피하려면 내가 말하는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는 당신의 좋은 가운데서 하나를 죽이든가. 두 번째는 당신의 아내를 때리든가. 나머지는 큰 술병을 가지고 와서 한 병을 다 마시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죄 없는 종을 죽일 수도 없고 이제 살림 잘하는 부인을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술이나 먹겠습니다 라고 이제 술병을 받아서 그걸 다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취하고 공연히 트집을 달아서 아내를 때려요. 그래서 이제 종이 기가 막혀서 왜 죄 없는 부인을 때립니까? 라고 나서다가 내 놈이 뭐기에 나한테 대들어 라고 하면서 이제 종을 때리니까 종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술 한 병 받아 먹고 아내도 때리고 종까지 죽이는 그런 셈이 돼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술의 영향이 어떻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얼핏 보기에 이제 술을 마시는 것이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행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교훈을 주고 있고요. 술에 대한 여러 가지 속담들이 독일에서는 이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다라는 그런 독일 속담이 있고요. 이제 그 만유 인력을 발견한 에디슨 맞죠? 에디슨 아닌가? 하여튼 에디슨이 뉴턴이죠. 헷갈렸습니다. 발명가 에디슨이 인간 두뇌에 알코올을 붓는 것은 기계에 모래를 뿌리는 것 같다. 기계에 모래를 뿌리는 것 같다. 이 기계에 모래를 뿌리면 기계가 고장나죠. 그런 이제 속담이 있고
중국에서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고, 프랑스에서는 술상이 길면 목숨이 짧아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이태리에서는 앞문으로 술이 들어가면 뒷문으로 지혜는 달아나느니라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보시죠. 29절. 잠언 23장 29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 상처를 가리킵니다.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이런 것들이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개의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술의 해악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은 가까이 또 마셔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5장 가시죠. 23절에 5장 23절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이 벨사살 왕이 스스로 높이죠. 교만, 자만하죠.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죠. 하늘의 주권자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의 기구들이죠.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거기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우상을 찬양하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벨사살의 이제 왕의 모습이죠. 이 이제 성전 기명은 이제 붙인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약탈해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이제 벨의 신전에 보관하였고요.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전쟁했을 때 이제 그 나라의 신들 이제 그 나라의 신과 전쟁이다라고 생각해서 상대 나라의 우상이나 신전의 기명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여 자기의 신전에 바치는 게 이제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이제 성전의 기명들로 술을 마신 것은 이제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성이 곧 망해요. 메데 바사 군에게 의해서 이제 메데는 메디아를 가리키고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된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했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은 그날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된 교회 안에 보관된 이제 받쳐진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있죠. 그래서 구별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했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죠. 금과
은혜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이제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전이죠. 성령의 집이죠. 그래서 깨끗한 거룩한 이제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고요. 이제 우상들을 찬양했죠. 이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멸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고 가치가 없는 것에 경배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깎아 만든 것이고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5편 봐보시죠. (4절에)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손으로 만든 물건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9절 함께 읽으시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에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방패셔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이 벨사살 왕이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은 그날에 죽어버리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우상이 있어요. 중요한 그것이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에 봐보시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겠는데 음란, 부정, 사욕은 악한 욕망입니다.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우리가 욕심, 탐심이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 23절에 가서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이제 거역했는데 이제 교만이죠. 벨사살 왕의 이제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에게도 이제 교만이 있어요. 어떤 점에 있어서든지 교만이 있어요. 이 교만 그 증후군이 있는데요. 이 교만 증후군이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첫 번째는 세상은 악하고 나는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습성. 세상은 악하고 나는 착하고 공의롭다. 이게 이제 교만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절대 정직하다고 믿는 습성. 이게 이제 교만의 증후군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만 선하다고 믿는 습성. 이것이 교만 증후군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수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습성. 이것이 교만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습성.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항상 결론을 자기가 내려야 할 습성. 이것도
교만 증후군이고요. 그리고 자기는 늘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습성, 이것이 교만 증후군이고, 또 자기는 늘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습성, 이것이 교만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습성, 그 다음에 화해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그런 습성, 또 사과를 하지 않는 습성, 그다음에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는 그런 습성,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습성, 그리고 내가 혼자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들이 교만 증후군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이제 반성하고 또 교훈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다시 가보시죠. 다니엘서 5장 5절입니다.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사람의 손가락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보고 벨사살 왕과 거기에 참여한 귀인들, 귀족들이 얼마나 이제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사람 손가락에서 글씨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 우리도 두려운 마음을 가질 겁니다.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놀랍고 두려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 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이것을 해석하라. 그래서 술사와 박사들, 그 다음에 점장이들을 부릅니다. 해석하면 셋째 치리자, 나라에서 제 세 번째 치리자로 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글을 썼는데 그 뜻을 당시에 이제 유명한 술객과 박사들이 왔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인생은 두렵고 번민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하면 마음이 공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내가 현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시대는 다 가고 있고 이제 교회는 할 일이 많고, 그런데 내가 상황과 형편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번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역사의 인식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 잘 파악하고 알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 두려운 마음과 번민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방황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밖에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다. 벨사살은 어리석었죠. 많은 박사들이 왔지만 그 문자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 10절에 보시면 태후는 앞선 황제의 살아있는 어머니예요. 이 태후가 다니엘을 생각한 거예요.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왕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다니엘을 가리키죠. 곧 왕의 붙인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 벨드사살은 이제 그 다니엘서 1장에 가면 다니엘을 이제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때 이제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이제 벨의 총애받는 방백이다. 또 바알의 은총을 베푸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셔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이 태후는 이제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다니엘을 기억하고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다니엘을 이제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부름을 이제 받게 되고 다니엘이 거기서 이제 해석을 그 후로 이제 해석을 쭉 하게 되는데, 자,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많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빛이 나야 돼요. 위기에 있었을 때 다니엘을 불렀고 다니엘은 거기서 해답을 이제 전해줬습니다. 즉 우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자신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에 봐보시죠.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신 지혜, 성령, 이것을 받아들였죠.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섞여서는 안 되고 구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가운데 깨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다니엘서 5장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그 답을 주면 너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고 너로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은 이런 그 벨사살 왕의 제안을 받게 되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물에 비하면 왕의 선물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벨사살은 이러한 선물을 줄 수 있을 만큼 오래 살 수도 없었어요. 그날 이제 저녁에 죽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글씨를 해석하기 전에 왕에 설교를 했고, 그 이제 할아버지를 신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교만과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셨음을 상기시키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쭉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그러니까 저한테는 선물 줄 필요 없이 왕이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가리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제 바벨론 왕들의 모습이죠. 역사를 통해서 벨사살 왕은 이제 교훈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그 교훈을 얻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있어서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 벨사살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런 역사를 볼 줄 모르면 내가 방탕한, 허랑방탕한 또 나태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그런 삶들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거듭나지 않으든 거듭나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고 거듭난다 하더라도 책망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있고 교회의 역사가 있고 세계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까이는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요.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믿음, 변화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다고 한다면 상황과 형편만 보는 거예요. 나 지금 어려운데, 나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가 아닌데, 내 발등에 불을 꺼야 되는데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만 하는 그런 내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독일 철학자 헤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게 이게 이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말인데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 적용을 시켜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겠죠. 로마서 15장 봐보시죠.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한 바, 구약 성경에 기록한 또는 이제 성경 전체에 기록하는 것,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 위로와 격려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지 못했습니다.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내가 교훈을 받지 못하면 전해주지를 못해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신명기 4장에 보시죠. 10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함께 읽으시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우리가 배우고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대에서, 나 대에서 복음이 끊겨버리면 하나님 역사는 끝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내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연속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못함으로 아이들이 그 못하는 영향을 받으면 나도 망하고 아이들도 망하는 거예요.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현 상황만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아이들이 나에게 배울 것이 없다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쓸 것이고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특히 가족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가족에 구원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자녀들이 있죠. 내가 열심히 함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데 내가 허랑방탕한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감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잖아요. 이겨내서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뒷바라지하잖아요. 신앙은 더 중요해요. 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는 잘 그것을 생각하고 적용해서 성장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가시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의 잔치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개 루바르신이라고 쓰여집니다. 세어보고 달아보면 부족하여서 조각을 낸다. 부족하여서 나라를 나뉜다는 얘기예요. 이 바벨론 제국에 죄악들이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연기할 수 없는 상태에 만땅이 된 거예요.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결과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서 메데는 메디아라는 그런 나라고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나누어 주신다는 그런 뜻인데 메네는 이제 세다 한계를 정하다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존속하는 그런 연월일을 계수하십니다. 모든 나라와 개인의 날을 이제 계수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데겔은 히브리인의 세계를 가리키는데 헤아리다, 달다, 저울에 달다라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 심판을 위해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울은 무게를 정확하게 알리죠. 예전에 이제 이렇게 추 갖고 저울 뭐 한 근, 두 근, 뭐 1kg, 2kg 그렇게 이제 달아서 주기도 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속였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별로 사보지는 않았지만 그 저울 추를 뭐 속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하튼 저울은 이제 무게를 정확하게 알리죠. 우리의 행동을 정확히 계산하신 분이에요. 행동을 정확히 계산하신 분인데 찬송가 이제 작사가로 유명한 보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보노에게 저울에 올라가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 본 이 저울은 사람의 열심을 다하는 저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노가 떨리는 마음으로 저울에 이제 올라서니까 백근이라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열심이 100근이나 되구나 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세세히 이제 보니 항목을 보니까 이기심 때문에 나타난 열심이 14근. 그 다음에 파당을 짓는데 열심으로 15건. 명예 때문에 나타난 열심이 22건. 사람을 사랑해서 나타난 열심이 23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나머지 26군이다라고 항목이 이렇게 기록이 돼서 이 보노는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의 자기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고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그런 그 예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봐보시죠. 한나의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구약 409페이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달다, 저울질하다, 따져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셔요. 행동을 달아본다라고 했습니다. 한나를 저울에 달아보니 충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각 사람의 믿음을 달아봅니다. 욥을 달아보고 룻을 달아보니까 충분했고요. 다니엘도 달아보니까 합당했고, 솔로몬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둘로 나뉘었고, 사울 왕, 초대 사울 왕도 교만해서 저울에 달아서 부족해서 왕위가 폐위당합니다. 우리 믿음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재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올라가서 한번 재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전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합당한 삶, 이 합당한 삶의 뜻이 이제 저울, 좌우, 추가 이제 평행을 이루는 거, 이게 무게가 똑같은 거, 이게 합당하다는 그런 원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봐보시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울 추로했는데, 이제 유럽이나 근동 지방에서는 좌우 이제 무게를 통해서 균형을 잡고 무게를 이제 쟀는데요.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이 합당하게 헬라어로 악시오스인데 일치하여 양팔의 저울을 의미하고, 저울의 한쪽 무게가 다른 쪽의 무게가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합당하다는 그런 뜻이. 그래서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로 군대장을 삼았던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이제 다윗을 합당히 여겼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1장도 봐보시죠.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합당하게 하는 것이 복음에 협력하는 거예요.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 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뜻이에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게 합당한 거예요. 한 마음 협력하는 거, 이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깨끗한 그릇,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깨끗한 그릇이,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봐보시죠. 누가복음 9장에 (9장 62절에) 보시면, 쟁기를 갈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해요. 과거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9장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과거에 내가 어땠다, 이거는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지금부터 앞으로가 이제 중요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좌우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에 봐보시죠. (37절에)
마태복음 10장 37,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합당치 아니하고 합당치 아니하고 합당치 아니하니라. 반복해서 그래 기록하고 있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예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아비나 어미,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하는 게 아니죠.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도 마찬가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쫓아가지 않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합당한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야겠고요. 다니엘서 5장 다시 가보시죠. 27절에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하는 것이고요. 베레스는 28절에 왕의 나라가 다니어서 메대와 바다 사람에게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라. 베레스는 문자적으로 나누다, 깨트리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을 나누어서 메대와 바다 사람에게 나누어진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 베레스는 28절의 베레스는 히브리음으로 페레스인데요. 이 단어의 복수형이 파르신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바르신으로 음역이 됐고 우는 그리고 그러나라는 그런 접속 부사입니다. 그래서 우바르신이라고 이제 기록한 거 25절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우바르신과 베레스는 이제 단수와 복수 차이고 동일한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벨사살 왕은 허무한 인생, 죄가 충만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한 장에 잔치로 시작해서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경각간에 망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왕국의 멸망입니다. 황금벌이에서 이제 은으로 된 가슴과 팔로 내려왔습니다. 바벨론 멸망은 장차 도래할 세상의 심판에 대한 그런 그림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이 돼야 됩니다. 깨어있는, 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다니엘은 왕이 주는 예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차 오는 심판, 새로운 나라에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육신의 정신이 팔릴 것이 아니라 장차 오는 심판, 또 새로운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다니엘이 벽에 글씨를 해석한 것처럼 우리는 명백하게 성경을 보고 읽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깨달고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이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장차 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왕국의 마음을 두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다니엘이다. 우리가 그렇게 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부르셨습니다.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다니엘과 같은 그런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내
어떤 여러 가지 생각과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앞으로 내년을 기약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내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날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교훈 받고 말씀을 적용시켜서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음에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청년 집회, 또 이어서 3교구 집회 많은 영혼들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간절함과 담대함 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올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고 또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열심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 찬송 239장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때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예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내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